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다 같이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실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쭉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알아듣기는 쉬운 것 같아요.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쭉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가 안 돼.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지난번에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제 은퇴하고 나가는 교회가 예배 때마다 늘 이렇게 프로젝트를 써서 설명을 한대요. 근데 참 은혜가 안 된대.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좋아한다고.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더만 제가 오늘은 그래서 한번 없애봤어요. 없애고도 시편 20편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니까 이 시편 20편의 말씀이 그 옛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은 시인데 그 옛날의 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0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차이가 여러 가지 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차이가 나고 결정적으로 임종시에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지기를 시작해요. 연세 드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제일 큰 걱정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이 언제 나한테 이 두려움이 임할까? 친구들이 자꾸 죽잖아요. 친구들이 자꾸 죽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고 나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친구 아무도 안 죽었다. 그런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내 친구 아무도 안 죽었다. 내 친구 아무도 안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많이 죽습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뭐 장인상, 부모상 뭐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자 메시지가 본인상이 와요. 본인상이 올 때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죽을 나이는 아니야. 나이적으로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죽는데 순서 있는 거 아니고 이거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병명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암으로 죽는 애들이 제일 많더라고. 이거 참 조심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를 않습니다. 왠지 기다려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이제 데리러 오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내가 이제 들어가겠구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알아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데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혜진이 그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지? 젊어서 그래. 젊은 게 아니라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어린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자, 70이 넘었는데 천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 이제 80이 넘어가잖아요. 천사가 나를 어떻게 데리러 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시에 제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날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죽음을 기다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임종시에도 차이가 나지만 평상시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하대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세상은 불안하다고,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된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 줄 아세요?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같이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도태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살만 했는데 어느 날 살지 못할 세상이 오는 거, 치열한 경쟁의 세상에 뒤처지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두려움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래도 뭐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런 때로는 아니하다고 표현할 만큼 편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편안한 이 평강의 삶을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늘 불안하신 삶을 사는 편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리고 다 얘기하셨다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다 얘기하셨다고. 근데 안 믿어져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갈 때 이 여자들이 무슨 걱정을 해요? 거기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치우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갑니다.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갈 일도 없지만 가가지고 그 돌굴릴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나오셨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정도 된 여자들이면 믿음이 있는 여자들이에요? 없는 여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믿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안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믿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선교사 나갔다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 끝내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그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서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청교도에 뿌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 풍랑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다.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놀랄 만한 사람 한번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환란이 일어날 때, 풍랑이 어마어마할 때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더라. 계란 먹으면 무슨 살충제 있어가지고서 그거 뭐 어떻게 된다던데 그동안 먹은 계란 다 토할 수도 없고 지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 계란마다 번호가 찍혀 있다네요. 경기도 계란, 서울시 계란, 뭐 전라도 계란 딱 번호가 찍혀 있는데 경기도 번호 찍혀는 8매수로 시작되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집에서 냉장고 여러 가지 다 가서 확인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에이, 그랬거나 말했거나 이거 하나 먹었다고 내가 죽겠어. 그리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확인해보고 그러는, 불안하잖아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기도를 하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그냥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데 기도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남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자식들을 보내면서 출근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남편, 시험 보러 갈 때 불안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잘, 이럴 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삽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은 어떤 시냐면, 이 불안함 중에 최고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불안한데 최고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 출발할 때. 전쟁에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전쟁에 출정식을 할 때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첫 출근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오늘 계약을 하러 가는 남편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가는 남편이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언제 제일 불안하세요? 오늘 시편 20편은 언제 부르던 시냐면 출정식에서 부르던 시예요. 이제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출발할 때는 같이 나가지만 같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들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들 중에 몇 명은 반드시 장애인이 됩니다. 이들 중에 몇 명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남편이 회사가 부도가 날까 말까 그래. 오늘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을까 말까. 오늘 내가 회사를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어. 아니면 오늘 내가 회사를 나가가지고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번 달 월세를 낼까 못 낼까 그러고 있어. 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절박함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게 시편 20편이에요. 전쟁에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2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시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이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이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 된 자가 축복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시대를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여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더러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질병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나가고 그런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간 후에 혼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풀문불 속에서도 건져주셨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은 염려가 줄어들어가요. 근데 기도가 없어지면 염려가 늘어납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대예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염려가 늘어납니다. 기도가 늘어나면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염려가 늘어난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가 늘어나면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염려가 늘어난다. 시작. 자, 그럼 염려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뭘 안 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돼. 그러면 염려하기 싫으면 뭘 많이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쉽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남편이 오늘 출근을 하면서 오늘 내가 중요한 계약이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나. 그러고 얘기하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이걸 외워야 그때 써먹는다니까. 외워야.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외우더라고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들이 밤을 새서 공부한 것 같은데 저것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엄마도 아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지만 아들도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출정하고 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험의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런 얘기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난 시편 20편 1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걸 백성들이 알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걸 알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제 축복하는 시가 시편 20편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 저는 이 기도 더러 해요. 이제 교인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이어가는 줄 아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성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고 시온은 예배당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심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찾아 먹으면 돼. 노후대책을 잘 세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찾아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쓰고 또 쓰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깝깝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한 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를 찾아가요? 그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무릎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지럼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저는 기도를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같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장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함의 차이가 납니다. 장소는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근데 왠지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야. 왠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MC 중에 옛날에 이홍렬 씨라고, 이홍렬 사람은 충신교회에 다니던 사람인데, 저 동부 이천동 옆에 충신교회. 근데 늘 예배 때마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대요. 그리고 늘 자기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왠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 와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왠지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게 뭐 특별히 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사람이 좀 많이 앉았으면 좋겠는 자리에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디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보다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보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거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활을 잘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출정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셀라, 이게 아멘 이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네가 그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든 예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재와 번제는 예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예배를 그동안 너희가 열심히 잘 드렸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너 이번에 가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네가 예배 잘 드린 걸 하나님이 하시고,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떼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번 전쟁에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는 게 3절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도 좀 하고 교회 와서 성소에서 기도를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자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목사도 더러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들 헌신을 잘 하시지만 특별히 시간 들여서 몸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재주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여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더러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주와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누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했을 때, 아유 참 저 사람은 돈 있어도 좋겠다, 아유 저 사람은 재주 있어도 좋겠다, 이러게만 하지 말고 그런 헌신을 누가 했다고 하면 그냥 이 기도를 하나님 그의 소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번제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어디서 밥 한 끼만 얻어 먹어도, 누가 나한테 밥 한 끼만 사줘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그냥 늘 얻어 먹으니까 또 얻어 먹은 줄 알면 안 된다니까.
한번 내가 오늘 한 번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한번 사주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먹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이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거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기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50명이면 50번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신을 합니까?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거밖에 못하냐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 살던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할 때 엘리사 목사님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이 커지니까 어느 날 그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신세를 지니까 그래. 미안하니까. 저도 이 목사로 살다 보면요 참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 미안한 분들은요 좀 기도를 해도 조금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환대라고 그러죠.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미안해.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미안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듯이 받지 말고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그가 저를 위하여 행한 이 소재를 하나님 그가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지금 출정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번제를, 너의 소제를 받아주시고 너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이 그런 얘기예요. 이런 기도를 쫙 했더니 출정하는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화답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 아멘이라는 말을 성경이 셀라라고 적은 거예요. 셀라. 이거 그냥 여음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장구 치고 그러면서 장단 맞추고 그럴 때 얼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음을 맞추는 게 셀라예요. 근데 의미는 뭐 아멘 이런 뜻도 있고 평강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누군가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3절을 읽을 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걸 한번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셀라. 자, 누군가 떠올리셨어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이 1절, 2절, 3절을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면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1절, 2절, 3절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출정하는 취직이 잘 안 되다가 취직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멘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출정하는 군인들을 향하여 또 기도해 줍니다. 또 기도해 줘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안 죽고 돌아오는 거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일주일에 몇 번쯤 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몇 번쯤 하세요? 여러분 그거 마땅치 않으면 10편 20편을 읽으세요. 그냥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시편 68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들을 돌보시네? 아이고 근데 전쟁이 나고 고아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거 누가 다 돌봐야 돼?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고아를 하나둘 데리고 들어오다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큰 학교를 빌리고 뭐 이래가지고 고아 한 2,000명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전과자입니다.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전과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심을 알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평생을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응답하셨던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그래요. 한 2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 조지 밀러.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4절 요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만 4절 시작. 자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편 20편은요. 매 절마다 축복이에요. 시편 20편이 그래도 참 마음에 들어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조금 길지만 딱 하나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패배자는 깃발을 못 세우고 깃발이 밟히지요. 근데 승리자는 깃발이 일어서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가 5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최근에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일단 기도해보세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 저는 옛날에 그 유태영 박사의 간증을 한번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유태영 박사는 단국대학교인가요? 거기 부총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아주 깡촌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새벽종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한 주도 안 빠졌대요. 참 성실하게 어렸을 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답니다. 집에서 뭐 소도 먹이고 토끼도 먹이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했대요. 서울에 올라와서도 또 열심히 구두 닦아가면서 살던 그 시대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농업, 자기는 농사꾼이니까 농업이 제일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덴마크라고 그러는데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근데 덴마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고 유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별 노력을 다 해가지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 내가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서 농업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가난한 시골 청년이다. 내가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좀 열어줘라. 그리고 덴마크 국왕 앞에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리고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서 기특하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대한민국이라고 일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런 애가 있다는데 이런 애를 한번 찾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배울 수 있게 한번 해줘 보자. 그래서 유학길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유학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품은 거죠.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시편 20편을 덜어 읽다가 참 마음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20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자, 전쟁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대적자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겠지만 이제 일어나 우리는 바로 설 거라는 거예요. 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의지할 수 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거다. 시편 20편이 되게 그런 시예요. 출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뒤에서 그를 축복하면서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둘 다. 제가 옛날에 읽은 글인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다가 오셔서 글을 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참 좋은 집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집 하나 주시겠지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좋은 집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좋은 집이라 이게 너가 살 집이다 그래가지고 집 인도를 받고 이렇게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옆집에 엄청나게 더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집은 누가 저렇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사냐, 저 집에 누가 사느냐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고 그 목사님이 선교하러 다니고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던 그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권사님네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 너를 위하여 기도한 저 권사님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아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시편 20편은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20편 1절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내용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근데 성소와 시온에 내가 있었어야지. 자, 3절 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헌신한 게 있어야지.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 하나님 저의 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최고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꾸준히 참석해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서 내 모든 번제를, 내 모든 소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0편 3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도 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5절에도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출발하라고.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아. 너네들은 망하지 않아. 너 하나님이 너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누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요. 얼마나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한번 이 기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외우지 않으면 덜어. 그냥 한번 시편 20편을 읽어보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거나 시험 보러 간다거나 수술을 하러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도 주세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줘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시온에서 너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구절구절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시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이런 기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시편 20편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오늘 힘든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중보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